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슬픔 가운데 하나이다. 살아있는 동안 마음으로 이어져 있던 인연이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가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망함과 붙잡을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긴 인연의 한 지점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한 생의 끝은 인연의 끝이 아니며 한 생에서의 이별은 다음 생에서의 새로운 만남을 위한 과정이라고 설하셨다. 장하함경에서는 중생은 업을 따라 생사를 반복하며 전생에서 맺은 인연을 다음 생에서도 이어가는 존재라고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했던 가족, 우리보다 먼저 떠난 이들이 단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사후세계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문을 지나면 중생은 업의 힘에 따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며 그곳에서 또 다른 인연을 이어가고 또 다른 수행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그 영혼이 새로운 길로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과 공이 둘이 아니며 삶과 죽음도 둘이 아니라고 설한다.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과정일 뿐이며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 또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이어져 우리와 여전히 인연을 맺고 있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사후세계가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설법 안에서 보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중생이 지어온 업과 인연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이다. 현생에서 선한 마음을 지닌 이라면 그 마음의 밝음은 떠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그 밝음이 새로운 인연의 세계를 비춘다. 법화경에서는 중생이 지닌 본래의 마음은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삶과 죽음을 넘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빛이라고 한다. 그 빛이 전생에서의 업을 비추고 그 업이 다음 생의 길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다는 사실은 슬픔의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이 새로운 길로 나아갔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사후세계는 어둠이 아니라 흐름이다. 떠난 이의 영혼은 전생에서 지은 업과 이번 생에서 쌓은 마음의 모습대로 자연스럽게 다음 세계로 이동하게 된다. 그 이동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중생이 본래 지니고 있던 마음의 방향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흐름이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가는 자리마다 세계가 열리고 마음이 밝아지면 밝은 세계가 펼쳐진다고 한다. 사후세계도 예외가 아니다. 세상을 떠난 가족이 어디로 갔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나를 보고 있는지, 그 마음이 편안한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으며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업은 다음 생의 길을 만들며 마음은 세상을 넘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을 위한 기다림이며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사후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생의 삶을 한 생이라는 좁은 틀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 생과 사는 하나의 흐름이며 전생과 현생과 다음 생은 끊어진 길이 아니라 한 줄기 강물처럼 이어진 길이라고 설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다는 사실도
그 영혼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영혼이 다음 생을 향해 또 다른 길로 나아갔다는 뜻이다. 장하 함경에서는 중생은 업을 따라 여러 생을 반복하며 그때마다 다양한 인연을 만나고 또 다양한 삶을 수행한다고 한다. 사랑했던 가족 역시 이번 생에서 처음 만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 깊은 인연을 맺어온 존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부부와 연인, 이 모든 관계는 전생에서 함께 지은 업과 인연이 이어져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 흐름이다. 그렇기에 먼저 떠난 가족의 영혼도 단절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인연의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후 세계는 흔히 어둠과 두려움의 세계로 오해되지만 불교에서는 오히려 마음이 만들어낸 마지막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세계가 펼쳐지고 마음이 밝으면 밝은 세계가 열리는 것이며 이는 생전에 살아왔던 마음의 결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흐름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곧 세계며 마음이 밝아지면 세계도 밝아진다고 설한다. 이 말은 선한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은 떠난 이후에도 그 마음을 기반으로 밝고 평온한 세계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은 먼저 떠난 가족이 그 밝은 세계에서 고통 없이 머물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부처님은 마음의 선함은 죽음 이후에도 빛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다. 사후 세계의 흐름은 업의 작용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의식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둘째는 업이 의식을 인도하는 과정, 셋째는 새로운 인연의 세계로 들어가는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의식은 육체의 한계를 벗어난다. 죽음은 끊어짐이 아니라 육체라는 옷을 벗는 과정이다. 의식은 더 이상 몸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의 힘만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때 의식은 생전에 지녔던 마음의 결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평소 자애롭고 선했던 사람은 떠나는 순간에도 평온함을 유지하며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음 길로 이동한다. 두 번째 단계인 업의 인도 과정에서 의식은 전생에서 지어온 업, 현생에서 쌓은 공덕, 마음속에 남아있는 집착과 욕망의 영향력을 받는다. 장하 함경에서는 중생은 생전에 지은 업을 따라 스스로 길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어떤 세계로 나아가는지는 누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마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끄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했던 가족이 생전에 따뜻한 마음을 지녔다면 그 마음은 그대로 사후 세계에서도 길을 밝혀준다.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인연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를 불교에서는 육도 또는 여러 차원의 세계라 설명한다. 이 세계들은 복잡하거나 공포스러운 곳이 아니라 마음의 성질이 드러난 자리이며 업의 힘이 익은 만큼 그에 맞는 세계로 인도되는 곳이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은 업이 다하면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며 전생에서의 인연은 그 세계에서도 흐름을 이어간다고 하였다. 이 말은 먼저 떠난 가족도 우리와의 인연을 완전히 놓은 것이 아니라 업이 허락하는 한 그 인연을 다음 생의 형태로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화엄경에서는 인연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였다. 비록 이 생에서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애정과 감사의 마음은 사후 세계에서도 이어지며 영혼의 흐름을 밝히는 빛으로 작용한다.
삶에서 사랑했던 이들끼리는 다음 생에서도 다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인연이 부부로 이어지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친구나 스승의 인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모습은 바뀌지만 인연의 결은 사라지지 않는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중생은 서로에게 남겨두었던 업이 있을 경우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나 그 업을 다하게 된다고 설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은 이별을 단절로 보지 말고 업이 다한 후 다시 이어질 인연의 준비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먼저 떠난 가족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 어떤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을지는 그 사람이 쌓아온 성근과 공덕이 잘 말해준다. 생전에 남을 돕고 선한 마음을 실천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왔다면 그 마음은 죽음 이후에도 고스란히 유지되며 그 영혼은 고요하고 평온한 세계로 인도된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맑은 자는 죽음 이후에도 괴로움의 세계로 빠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먼저 떠난 가족이 생전에 맑고 선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다면 그 영혼은 고통의 자리에 있지 않으며 업의 흐름 속에서 부드럽고 평화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사후세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업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삶의 공간이다. 먼저 떠난 가족 또한 그 공간 속에서 새로운 인연의 여정을 걷고 있으며 그 인연의 결은 언젠가 다시 우리와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차분하게 흘러가고 있다. 사후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몸을 떠난 이후 어떤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지를 불교의 사유로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업의 흐름이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 문이라 하셨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 뒤 그 영혼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슬픔 속에서 마음을 붙들어줄 중요한 가르침이 된다. 사후세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의식은 사라지지 않으며 업의 힘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중생의 의식은 바람이 움직이듯 업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설명한다. 즉 떠난 가족의 마음이 생전에 어떠한 결을 가졌는지, 어떤 성근과 공덕을 쌓았는지가 사후세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 원리가 된다. 생전에 남을 돕고 선행을 베풀고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한 사람은 사후세계에서도 고통의 어둠에 머무르지 않는다. 반야심경이 설하듯 마음이 밝으면 그 마음이 곧 세계가 되며 그 밝음은 죽음 이후에도 흐려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먼저 떠난 가족이 선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면 그 영혼은 업의 인도 속에 평온하고 맑은 세계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다. 사후세계의 첫 번째 장면은 몸에서 벗어난 의식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은 벌을 받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동안 지어온 마음의 결을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생전에 지은 마음을 떠나지 못한다고 하셨다. 죽음의 순간, 떠난 의식은 자신이 살아온 마음의 흔적을 그대로 마주하게 된다. 자애로운 사람은 평온한 흐름을 따라가고 미움이 많았던 사람은 그 미움의 흔적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도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며 업이 닿으면 반드시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업이 의식을 인도하는 세계이다.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중유라고 부르기도 하며 생과 사 사이에 잠시 머무는 단계로 설명한다. 하지만 이 단계도 고통의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익은 만큼 머무는
자연의 흐름과 같다. 화엄경에서 설하듯 중생은 마음의 결이 머무는 자리마다 그에 맞는 세계가 열린다. 죽음 이후의 이 신비로운 공간에서 의식은 더 이상 몸의 제약을 받지 않고 생전에 지녔던 마음의 무늬만으로 움직이게 된다. 사랑하는 가족이 이 단계에 있을 때 많은 이들은 그들이 외롭거나 두렵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따르면 평생 남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던 이들은 이 과정에서도 밝은 기운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둠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은 앞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작용하여 새로운 세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세 번째 단계는 다음 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생전에 지은 업과 이번 생에서 쌓은 공덕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법화경에서는 중생은 업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이 세계가 반드시 인간 세상일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나아가기도 하고 다른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은 어디서든 밝음을 비추며 그 밝음은 사후세계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생은 업을 따라 이동하지만 그 이동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흘러가듯 의식은 자연스럽게 업을 따라 흐르며 생전에 지닌 마음의 색에 따라 그 흐름의 결이 달라진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평소 선한 마음과 따뜻한 말을 많이 지녔다면 그들의 영혼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밝은 세계 속에서 새로운 생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불교에서는 사랑하는 이들이 떠난 뒤 그 영혼이 남아있는 가족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의 인연은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화엄경의 인드라망 비유처럼 중생의 마음은 서로 얽혀 있어 삶과 죽음을 넘어 연결되어 있다. 먼저 떠난 가족과의 인연은 이 생에서 보이지 않아도 그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중화함경에서는 중생이 사랑했던 이들을 떠올릴 때 그 마음의 파동은 사후세계에도 전달된다고 한다. 즉 살아있는 우리가 보내는 따뜻한 마음이 떠난 가족에게 닿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마음은 영혼을 어둠에서 밝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며 법의 흐름을 부드럽게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떠난 이를 위해 선한 마음을 지니고 차비를 실천하라고 하셨다. 그 마음이 그 영혼을 도와주는 공덕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이 닿은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설한다. 즉 이번 생에서 깊은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라면 다음 생에서도 다른 모습, 다른 관계, 다른 이름으로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인연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이 닿은 만큼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진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슬픔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은 사후세계의 법칙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크게 가벼워질 수 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이동이며 이동은 고통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이며 그 흐름 속에서 선한 영혼은 반드시 좋은 세계로 나아간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별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다시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사후세계에서 머무르는 영혼의 흐름이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길을 준비했다면 그 다음 과정은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방식이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단순히 우연의 만남으로 보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그 앞선 생에서 만들어진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설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치는 유난히 따뜻한 사람, 설명이 되지 않는데도 마음 깊이 끌리는 사람, 심지어 이유 없이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들까지 모두 전생에서 얽혀있던 업과 인연의 형태가 다시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났다면 그 영혼이 우리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업의 흐름 속에서 다음 생의 모습으로 다시 인연의 끈을 이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의 끈은 얇은 듯 보이나 절대 끊어지지 않는 실처럼 이어져 있다고 말한다. 육신이 떠나도 마음이 지닌 인연의 결은 남아있어 서로의 생애를 다시 잇는 실처럼 작용한다고 한다. 전생에서 깊은 사랑을 나눴던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강한 끌림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끌림은 겉모습이나 사회적 조건과는 관계가 없으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빛깔에 의해 결정된다. 그 마음의 빛이 서로 닿았던 사람들은 다음 생에서도 서로를 쉽게 알아보게 된다. 비록 이름도 다르고 모습도 달라도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설명되지 않는 친근함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후세계에서 영원히 인연을 이어가는 방식은 흐름이 물처럼 자연스럽다. 억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이 익은 만큼만 스스로 이어진다. 업이 무르익은 인연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다시 만나더라도 금방 가까워지고 언젠가 함께 살아야 했던 것처럼 느껴진다. 반대로 풀어야 하는 업이 남아있는 인연은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 그 업을 해소하기 위한 경험을 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인연은 이번 생의 행동보다 전생의 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셨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인연도 이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오래도록 사랑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에 품는 가족들은 다음 생에서도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할 가능성이 높다. 업이 깊은 인연일수록 그 흐름은 더 강하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떠난 가족의 영혼은 남아있는 우리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과 달리 불교에서는 마음의 파동은 세계를 넘어 전달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증이라 함경에는 중생이 깊이 사랑했던 이들을 떠올릴 때 그 마음의 진동이 사후세계의 영혼에게 닿을 수 있다고 설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떠올리며 보내는 따뜻한 마음은 그 영혼을 고요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자비의 힘이 된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죽음이 인연의 끝이 아니라 인연이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는 과정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단지 옷을 벗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영혼은 옷을 갈아입고 다음 생의 세계에서 새로운 몸을 받아 다시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인연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순간의 고통으로 헤어진 인연도 다음 생에서 다시 이어질 수 있다. 업은 사라지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인연이 이번 생에서 충분히 익지 않았다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 새로운 결을 완성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반드시 자신의 시기가 오면 드러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인연도 그 인연이 이어질 만큼의 업이 익었을 때 다시 이어진다. 전생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방식은 서로를 돕기 위한 방향이다. 전생에 도움을 받았던 인연은 이번 생에서 도움을 주는 인연으로 바뀌기도 한다. 선업은 흐름을 받고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되어주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동안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선물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인연은 오래전 생에서 이미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남아있는 업을 정리해야 하는 인연은 다시 만나 서로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경험을 한다. 이러한 인연은 때로는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이해로 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그 모두가 업을 다 짓기 위한 과정이며 그 과정이 끝나면 두 사람의 영혼은 한층 더 평온한 다음 생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났다면 그 영혼은 인연의 실을 풀고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떠난 영혼이 머무르는 세계는 두려운 어둠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마음의 상태가 비춘 그대로의 밝고 고요한 세계다. 그곳에서 영혼은 다음 생에서 어떤 인연으로 누구를 만날지,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지를 익어가는 업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떠난 가족을 단절된 존재로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서로의 마음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 인연은 다음 생까지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따뜻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업을 가볍게 하려는 발언, 이 모든 것이 그 영혼에게 다 그들의 길을 밝게 해주고 다음 생에서 다시 이어지는 인연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이동이며 이동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의 준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은 그 인연이 언젠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이어질 것임을 믿고 오늘을 더 따뜻하게 살아가면 된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슬픔 가운데 하나이다. 살아있는 동안 마음으로 이어져 있던 인연이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가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망함과 붙잡을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긴 인연의 한 지점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한 생의 끝은 인연의 끝이 아니며 한 생에서의 이별은 다음 생에서의 새로운 만남을 위한 과정이라고 설하셨다. 장하 함경에서는 중생은 업을 따라 생사를 반복하며 전생에서 맺은 인연을 다음 생에서도 이어가는 존재라고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했던 가족, 우리보다 먼저 떠난 이들이 단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사후세계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문을 지나면 중생은 업의 힘에 따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며 그곳에서 또 다른 인연을 이어가고 또 다른 수행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그 영혼이 새로운 길로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과 공이 둘이 아니며 삶과 죽음도 둘이 아니라고 설한다.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과정일 뿐이며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 또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이어져 우리와 여전히 인연을 맺고 있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사후세계가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설법 안에서 보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중생이 지어온 업과 인연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이다.
현생에서 선한 마음을 지닌 이라면 그 마음의 밝음은 떠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그 밝음이 새로운 인연의 세계를 비춘다. 법화경에서는 중생이 지닌 본래의 마음은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삶과 죽음을 넘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빛이라고 한다. 그 빛이 전생에서의 업을 비추고 그 업이 다음 생의 길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다는 사실은 슬픔의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이 새로운 길로 나아갔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사후세계는 어둠이 아니라 흐름이다. 떠난 이의 영혼은 전생에서 지은 업과 이번 생에서 쌓은 마음의 모습대로 자연스럽게 다음 세계로 이동하게 된다. 그 이동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중생이 본래 지니고 있던 마음의 방향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흐름이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가는 자리마다 세계가 열리고 마음이 밝아지면 밝은 세계가 펼쳐진다고 한다. 사후세계도 예외가 아니다. 세상을 떠난 가족이 어디로 갔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나를 보고 있는지, 그 마음이 편안한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으며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업은 다음 생의 길을 만들며 마음은 세상을 넘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을 위한 기다림이며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사후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생의 삶을 한 생이라는 좁은 틀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 생과 사는 하나의 흐름이며 전생과 현생과 다음 생은 끊어진 길이 아니라 한 줄기 강물처럼 이어진 길이라고 설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다는 사실도 그 영혼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영혼이 다음 생을 향해 또 다른 길로 나아갔다는 뜻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중생은 업을 따라 여러 생을 반복하며 그때마다 다양한 인연을 만나고 또 다양한 삶을 수행한다고 한다. 사랑했던 가족 역시 이번 생에서 처음 만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 깊은 인연을 맺어온 존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부부와 연인, 이 모든 관계는 전생에서 함께 지은 업과 인연이 이어져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 흐름이다. 그렇기에 먼저 떠난 가족의 영혼도 단절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인연의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후세계는 흔히 어둠과 두려움의 세계로 오해되지만 불교에서는 오히려 마음이 만들어낸 마지막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세계가 펼쳐지고 마음이 밝으면 밝은 세계가 열리는 것이며 이는 생전에 살아왔던 마음의 결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흐름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곧 세계며 마음이 밝아지면 세계도 밝아진다고 설한다. 이 말은 선한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은 떠난 이후에도 그 마음을 기반으로 밝고 평온한 세계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은 먼저 떠난 가족이 그 밝은 세계에서 고통 없이 머물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부처님은 마음의 선함은 죽음 이후에도 빛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다. 사후세계의 흐름은 업의 작용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의식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둘째는 업이 의식을 인도하는 과정, 셋째는 새로운 인연의 세계로 들어가는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의식은 육체의 한계를 벗어난다.
죽음은 끊어짐이 아니라 육체라는 옷을 벗는 과정이다. 의식은 더 이상 몸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의 힘만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때 의식은 생전에 지녔던 마음의 결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평소 자애롭고 선했던 사람은 떠나는 순간에도 평온함을 유지하며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음 길로 이동한다. 두 번째 단계인 업의 인도 과정에서 의식은 전생에서 지어온 업, 현생에서 쌓은 공덕, 마음속에 남아있는 집착과 욕망의 영향력을 받는다. 장하 함경에서는 중생은 생전에 지은 업을 따라 스스로 길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어떤 세계로 나아가는지는 누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마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끄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했던 가족이 생전에 따뜻한 마음을 지녔다면 그 마음은 그대로 사후세계에서도 길을 밝혀준다.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인연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를 불교에서는 육도 또는 여러 차원의 세계라 설명한다. 이 세계들은 복잡하거나 공포스러운 곳이 아니라 마음의 성질이 드러난 자리이며 업의 힘이 익은 만큼 그에 맞는 세계로 인도되는 곳이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은 업이 다하면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며 전생에서의 인연은 그 세계에서도 흐름을 이어간다고 하였다. 이 말은 먼저 떠난 가족도 우리와의 인연을 완전히 놓은 것이 아니라 업이 허락하는 한 그 인연을 다음 생의 형태로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화엄경에서는 인연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였다. 비록 이 생에서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애정과 감사의 마음은 사후세계에서도 이어지며 영혼의 흐름을 밝히는 빛으로 작용한다. 삶에서 사랑했던 이들끼리는 다음 생에서도 다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인연이 부부로 이어지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친구나 스승의 인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모습은 바뀌지만 인연의 결은 사라지지 않는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중생은 서로에게 남겨두었던 업이 있을 경우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나 그 업을 다하게 된다고 설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은 이별을 단절로 보지 말고 업이 다한 후 다시 이어질 인연의 준비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먼저 떠난 가족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 어떤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을지는 그 사람이 쌓아온 성근과 공덕이 잘 말해준다. 생전에 남을 돕고 선한 마음을 실천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왔다면 그 마음은 죽음 이후에도 고스란히 유지되며 그 영혼은 고요하고 평온한 세계로 인도된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맑은 자는 죽음 이후에도 괴로움의 세계로 빠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먼저 떠난 가족이 생전에 맑고 선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다면 그 영혼은 고통의 자리에 있지 않으며 업의 흐름 속에서 부드럽고 평화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사후세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업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삶의 공간이다. 먼저 떠난 가족 또한 그 공간 속에서 새로운 인연의 여정을 걷고 있으며 그 인연의 결은 언젠가 다시 우리와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차분하게 흘러가고 있다. 사후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몸을 떠난 이후 어떤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지를 불교의 사유로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업의 흐름이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 문이라 하셨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 뒤 그 영혼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슬픔 속에서 마음을 붙들어줄 중요한 가르침이 된다. 사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의식은 사라지지 않으며 업의 힘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장하 함경에서는 중생의 의식은 바람이 움직이듯 업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설명한다. 즉 떠난 가족의 마음이 생전에 어떠한 결을 가졌는지, 어떤 성근과 공덕을 쌓았는지가 사후 세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 원리가 된다. 생전에 남을 돕고 선행을 베풀고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한 사람은 사후 세계에서도 고통의 어둠에 머무르지 않는다. 반야심경이 설하듯 마음이 밝으면 그 마음이 곧 세계가 되며 그 밝음은 죽음 이후에도 흐려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먼저 떠난 가족이 선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면 그 영혼은 업의 인도 속에 평온하고 맑은 세계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다. 사후 세계의 첫 번째 장면은 몸에서 벗어난 의식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은 벌을 받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동안 지어온 마음의 결을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생전에 지은 마음을 떠나지 못한다고 하셨다. 죽음의 순간, 떠난 의식은 자신이 살아온 마음의 흔적을 그대로 마주하게 된다. 자애로운 사람은 평온한 흐름을 따라가고 미움이 많았던 사람은 그 미움의 흔적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도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며 업이 닿으면 반드시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업이 의식을 인도하는 세계이다.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중유라고 부르기도 하며 생과 사 사이에 잠시 머무는 단계로 설명한다. 하지만 이 단계도 고통의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익은 만큼 머무는 자연의 흐름과 같다. 화엄경에서 설하듯 중생은 마음의 결이 머무는 자리마다 그에 맞는 세계가 열린다. 죽음 이후에 이 신비로운 공간에서 의식은 더 이상 몸의 제약을 받지 않고 생전에 지녔던 마음의 무늬만으로 움직이게 된다. 사랑하는 가족이 이 단계에 있을 때 많은 이들은 그들이 외롭거나 두렵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따르면 평생 남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던 이들은 이 과정에서도 밝은 기운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둠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은 앞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작용하여 새로운 세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세 번째 단계는 다음 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생전에 지은 업과 이번 생에서 쌓은 공덕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법화경에서는 중생은 업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이 세계가 반드시 인간 세상일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나아가기도 하고 다른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은 어디서든 밝음을 비추며 그 밝음은 사후 세계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생은 업을 따라 이동하지만 그 이동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흘러가듯 의식은 자연스럽게 업을 따라 흐르며 생전에 지닌 마음의 색에 따라 그 흐름의 결이 달라진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평소 선한 마음과 따뜻한 말을 많이 지녔다면 그들의 영혼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밝은 세계 속에서 새로운 생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불교에서는 사랑하는 이들이 떠난 뒤 그 영혼이 남아있는 가족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의 인연은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화엄경의 인드라망 비유처럼 중생의 마음은 서로 얽혀 있어 삶과 죽음을 넘어 연결되어 있다. 먼저 떠난 가족과의 인연은 이 생에서 보이지 않아도 그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중화함경에서는 중생이 사랑했던 이들을 떠올릴 때 그 마음의 파동은 사후세계에도 전달된다고 한다. 즉, 살아있는 우리가 보내는 따뜻한 마음이 떠난 가족에게 닿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마음은 영혼을 어둠에서 밝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며 법의 흐름을 부드럽게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떠난 이를 위해 선한 마음을 지니고 차비를 실천하라고 하셨다. 그 마음이 그 영혼을 도와주는 공덕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이 다한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설한다. 즉, 이번 생에서 깊은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라면 다음 생에서도 다른 모습, 다른 관계, 다른 이름으로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인연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이 닿은 만큼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진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슬픔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은 사후세계의 법칙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크게 가벼워질 수 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이동이며 이동은 고통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이며 그 흐름 속에서 선한 영혼은 반드시 좋은 세계로 나아간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별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다시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사후세계에서 머무르는 영혼의 흐름이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길을 준비했다면 그 다음 과정은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방식이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단순히 우연의 만남으로 보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그 앞선 생에서 만들어진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설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치는 유난히 따뜻한 사람, 설명이 되지 않는데도 마음 깊이 끌리는 사람, 심지어 이유 없이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들까지 모두 전생에서 얽혀있던 업과 인연의 형태가 다시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났다면 그 영혼이 우리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업의 흐름 속에서 다음 생의 모습으로 다시 인연의 끈을 이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의 끈은 얇은 듯 보이나 절대 끊어지지 않는 실처럼 이어져 있다고 말한다. 육신이 떠나도 마음이 지닌 인연의 결은 남아있어 서로의 생애를 다시 잇는 실처럼 작용한다고 한다. 전생에서 깊은 사랑을 나눴던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강한 끌림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끌림은 겉모습이나 사회적 조건과는 관계가 없으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빛깔에 의해 결정된다. 그 마음의 빛이 서로 닿았던 사람들은 다음 생에서도 서로를 쉽게 알아보게 된다. 비록 이름도 다르고 모습도 달라도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설명되지 않는 친근함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후세계에서 영원히 인연을 이어가는 방식은 흐름이 물처럼 자연스럽다. 억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이 익은 만큼만 스스로 이어진다. 업이 무르익은 인연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다시 만나더라도 금방 가까워지고 언젠가 함께 살아야 했던 것처럼 느껴진다. 반대로 풀어야 하는 업이 남아있는 인연은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 그 업을 해소하기 위한 경험을 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인연은 이번 생의 행동보다 전생의 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셨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인연도 이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오래도록 사랑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에 품는 가족들은 다음 생에서도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할 가능성이 높다. 업이 깊은 인연일수록 그 흐름은 더 강하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떠난 가족의 영혼은 남아있는 우리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과 달리 불교에서는 마음의 파동은 세계를 넘어 전달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증이라 함경에는 중생이 깊이 사랑했던 이들을 떠올릴 때 그 마음의 진동이 사후세계의 영혼에게 닿을 수 있다고 설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떠올리며 보내는 따뜻한 마음은 그 영혼을 고요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자비의 힘이 된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죽음이 인연의 끝이 아니라 인연이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는 과정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단지 옷을 벗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영혼은 옷을 갈아입고 다음 생의 세계에서 새로운 몸을 받아 다시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인연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순간의 고통으로 헤어진 인연도 다음 생에서 다시 이어질 수 있다. 업은 사라지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인연이 이번 생에서 충분히 익지 않았다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 새로운 결을 완성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반드시 자신의 시기가 오면 드러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인연도 그 인연이 이어질 만큼의 업이 익었을 때 다시 이어진다. 전생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방식은 서로를 돕기 위한 방향이다. 전생에 도움을 받았던 인연은 이번 생에서 도움을 주는 인연으로 바뀌기도 한다. 선업은 흐름을 받고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되어주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동안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선물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인연은 오래전 생에서 이미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남아있는 업을 정리해야 하는 인연은 다시 만나 서로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경험을 한다. 이러한 인연은 때로는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이해로 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그 모두가 업을 다 짓기 위한 과정이며 그 과정이 끝나면 두 사람의 영혼은 한층 더 평온한 다음 생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났다면 그 영혼은 인연의 실을 풀고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떠난 영혼이 머무르는 세계는 두려운 어둠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마음의 상태가 비춘 그대로의 밝고 고요한 세계다. 그곳에서 영혼은 다음 생에서 어떤 인연으로 누구를 만날지,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지를 익어가는 업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떠난 가족을 단절된 존재로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서로의 마음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 인연은 다음 생까지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따뜻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업을 가볍게 하려는 발언, 이 모든 것이 그 영혼에게 다 그들의 길을 밝게 해주고 다음 생에서 다시 이어지는 인연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이동이며 이동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의 준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은 그 인연이 언젠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이어질 것임을 믿고 오늘을 더 따뜻하게 살아가면 된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슬픔 가운데 하나이다. 살아있는 동안 마음으로 이어져 있던 인연이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가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망함과 붙잡을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긴 인연의 한 지점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한 생의 끝은 인연의 끝이 아니며 한 생에서의 이별은 다음 생에서의 새로운 만남을 위한 과정이라고 설하셨다. 장하 함경에서는 중생은 업을 따라 생사를 반복하며 전생에서 맺은 인연을 다음 생에서도 이어가는 존재라고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했던 가족, 우리보다 먼저 떠난 이들이 단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사후세계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문을 지나면 중생은 업의 힘에 따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며 그곳에서 또 다른 인연을 이어가고 또 다른 수행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그 영혼이 새로운 길로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과 공이 둘이 아니며 삶과 죽음도 둘이 아니라고 설한다.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과정일 뿐이며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 또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이어져 우리와 여전히 인연을 맺고 있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사후세계가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설법 안에서 보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중생이 지어온 업과 인연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이다. 현생에서 선한 마음을 지닌 이라면 그 마음의 밝음은 떠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그 밝음이 새로운 인연의 세계를 비춘다. 법화경에서는 중생이 지닌 본래의 마음은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삶과 죽음을 넘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빛이라고 한다. 그 빛이 전생에서의 업을 비추고 그 업이 다음 생의 길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다는 사실은 슬픔의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이 새로운 길로 나아갔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사후세계는 어둠이 아니라 흐름이다. 떠난 이의 영혼은 전생에서 지은 업과 이번 생에서 쌓은 마음의 모습대로 자연스럽게 다음 세계로 이동하게 된다. 그 이동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중생이 본래 지니고 있던 마음의 방향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흐름이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가는 자리마다 세계가 열리고 마음이 밝아지면 밝은 세계가 펼쳐진다고 한다. 사후세계도 예외가 아니다. 세상을 떠난 가족이 어디로 갔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나를 보고 있는지, 그 마음이 편안한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으며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업은 다음 생의 길을 만들며 마음은 세상을 넘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을 위한 기다림이며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사후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생의 삶을 한 생이라는 좁은 틀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 생과 사는 하나의 흐름이며 전생과 현생과 다음 생은 끊어진 길이 아니라 한 줄기 강물처럼 이어진 길이라고 설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다는 사실도
그 영혼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영혼이 다음 생을 향해 또 다른 길로 나아갔다는 뜻이다. 장하 함경에서는 중생은 업을 따라 여러 생을 반복하며 그때마다 다양한 인연을 만나고 또 다양한 삶을 수행한다고 한다. 사랑했던 가족 역시 이번 생에서 처음 만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 깊은 인연을 맺어온 존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부부와 연인, 이 모든 관계는 전생에서 함께 지은 업과 인연이 이어져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 흐름이다. 그렇기에 먼저 떠난 가족의 영혼도 단절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인연의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후 세계는 흔히 어둠과 두려움의 세계로 오해되지만 불교에서는 오히려 마음이 만들어낸 마지막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세계가 펼쳐지고 마음이 밝으면 밝은 세계가 열리는 것이며 이는 생전에 살아왔던 마음의 결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흐름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곧 세계며 마음이 밝아지면 세계도 밝아진다고 설한다. 이 말은 선한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은 떠난 이후에도 그 마음을 기반으로 밝고 평온한 세계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은 먼저 떠난 가족이 그 밝은 세계에서 고통 없이 머물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부처님은 마음의 선함은 죽음 이후에도 빛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다. 사후 세계의 흐름은 업의 작용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의식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둘째는 업이 의식을 인도하는 과정, 셋째는 새로운 인연의 세계로 들어가는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의식은 육체의 한계를 벗어난다. 죽음은 끊어짐이 아니라 육체라는 옷을 벗는 과정이다. 의식은 더 이상 몸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의 힘만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때 의식은 생전에 지녔던 마음의 결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평소 자애롭고 선했던 사람은 떠나는 순간에도 평온함을 유지하며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음 길로 이동한다. 두 번째 단계인 업의 인도 과정에서 의식은 전생에서 지어온 업, 현생에서 쌓은 공덕, 마음속에 남아있는 집착과 욕망의 영향력을 받는다. 장하 함경에서는 중생은 생전에 지은 업을 따라 스스로 길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어떤 세계로 나아가는지는 누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마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끄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했던 가족이 생전에 따뜻한 마음을 지녔다면 그 마음은 그대로 사후 세계에서도 길을 밝혀준다.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인연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를 불교에서는 육도 또는 여러 차원의 세계라 설명한다. 이 세계들은 복잡하거나 공포스러운 곳이 아니라 마음의 성질이 드러난 자리이며 업의 힘이 익은 만큼 그에 맞는 세계로 인도되는 곳이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은 업이 다하면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며 전생에서의 인연은 그 세계에서도 흐름을 이어간다고 하였다. 이 말은 먼저 떠난 가족도 우리와의 인연을 완전히 놓은 것이 아니라 업이 허락하는 한 그 인연을 다음 생의 형태로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화엄경에서는 인연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였다. 비록 이 생에서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애정과 감사의 마음은 사후 세계에서도 이어지며 영혼의 흐름을 밝히는 빛으로 작용한다.
삶에서 사랑했던 이들끼리는 다음 생에서도 다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인연이 부부로 이어지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친구나 스승의 인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모습은 바뀌지만 인연의 결은 사라지지 않는다. 증이라 환경에서는 중생은 서로에게 남겨두었던 업이 있을 경우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나 그 업을 다하게 된다고 설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은 이별을 단절로 보지 말고 업이 다한 후 다시 이어질 인연의 준비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먼저 떠난 가족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 어떤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을지는 그 사람이 쌓아온 성근과 공덕이 잘 말해준다. 생전에 남을 돕고 선한 마음을 실천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왔다면 그 마음은 죽음 이후에도 고스란히 유지되며 그 영혼은 고요하고 평온한 세계로 인도된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맑은 자는 죽음 이후에도 괴로움의 세계로 빠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먼저 떠난 가족이 생전에 맑고 선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다면 그 영혼은 고통의 자리에 있지 않으며 업의 흐름 속에서 부드럽고 평화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사후세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업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삶의 공간이다. 먼저 떠난 가족 또한 그 공간 속에서 새로운 인연의 여정을 걷고 있으며 그 인연의 결은 언젠가 다시 우리와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차분하게 흘러가고 있다. 사후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몸을 떠난 이후 어떤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지를 불교의 사유로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업의 흐름이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 문이라 하셨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 뒤 그 영혼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슬픔 속에서 마음을 붙들어줄 중요한 가르침이 된다. 사후세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의식은 사라지지 않으며 업의 힘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장하 환경에서는 중생의 의식은 바람이 움직이듯 업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설명한다. 즉 떠난 가족의 마음이 생전에 어떠한 결을 가졌는지, 어떤 성근과 공덕을 쌓았는지가 사후세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 원리가 된다. 생전에 남을 돕고 선행을 베풀고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한 사람은 사후세계에서도 고통의 어둠에 머무르지 않는다. 반야심경이 설하듯 마음이 밝으면 그 마음이 곧 세계가 되며 그 밝음은 죽음 이후에도 흐려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먼저 떠난 가족이 선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면 그 영혼은 업의 인도 속에 평온하고 맑은 세계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다. 사후세계의 첫 번째 장면은 몸에서 벗어난 의식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은 벌을 받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동안 지어온 마음의 결을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생전에 지은 마음을 떠나지 못한다고 하셨다. 죽음의 순간 떠난 의식은 자신이 살아온 마음의 흔적을 그대로 마주하게 된다. 자애로운 사람은 평온한 흐름을 따라가고 미움이 많았던 사람은 그 미움의 흔적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도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며 업이 닿으면 반드시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업이 의식을 인도하는 세계이다.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중유라고 부르기도 하며 생과 사 사이에 잠시 머무는 단계로 설명한다. 하지만 이 단계도 고통의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익은 만큼 머무는
자연의 흐름과 같다. 화엄경에서 설하듯 중생은 마음의 결이 머무는 자리마다 그에 맞는 세계가 열린다. 죽음 이후에 이 신비로운 공간에서 의식은 더 이상 몸의 제약을 받지 않고 생전에 지녔던 마음의 무늬만으로 움직이게 된다. 사랑하는 가족이 이 단계에 있을 때 많은 이들은 그들이 외롭거나 두렵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따르면 평생 남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던 이들은 이 과정에서도 밝은 기운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둠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은 앞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작용하여 새로운 세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세 번째 단계는 다음 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생전에 지은 업과 이번 생에서 쌓은 공덕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법화경에서는 중생은 업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이 세계가 반드시 인간 세상일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나아가기도 하고 다른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은 어디서든 밝음을 비추며 그 밝음은 사후세계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생은 업을 따라 이동하지만 그 이동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흘러가듯 의식은 자연스럽게 업을 따라 흐르며 생전에 지닌 마음의 색에 따라 그 흐름의 결이 달라진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평소 선한 마음과 따뜻한 말을 많이 지녔다면 그들의 영혼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밝은 세계 속에서 새로운 생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불교에서는 사랑하는 이들이 떠난 뒤 그 영혼이 남아있는 가족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의 인연은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화엄경의 인드라망 비유처럼 중생의 마음은 서로 얽혀 있어 삶과 죽음을 넘어 연결되어 있다. 먼저 떠난 가족과의 인연은 이 생에서 보이지 않아도 그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중화함경에서는 중생이 사랑했던 이들을 떠올릴 때 그 마음의 파동은 사후세계에도 전달된다고 한다. 즉 살아있는 우리가 보내는 따뜻한 마음이 떠난 가족에게 닿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마음은 영혼을 어둠에서 밝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며 법의 흐름을 부드럽게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떠난 이를 위해 선한 마음을 지니고 차비를 실천하라고 하셨다. 그 마음이 그 영혼을 도와주는 공덕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이 닿은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설한다. 즉 이번 생에서 깊은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라면 다음 생에서도 다른 모습, 다른 관계, 다른 이름으로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인연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이 닿은 만큼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진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슬픔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은 사후세계의 법칙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크게 가벼워질 수 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이동이며 이동은 고통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이며 그 흐름 속에서 선한 영혼은 반드시 좋은 세계로 나아간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별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다시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사후세계에서 머무르는 영혼의 흐름이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길을 준비했다면 그 다음 과정은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방식이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단순히 우연의 만남으로 보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그 앞선 생에서 만들어진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설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치는 유난히 따뜻한 사람, 설명이 되지 않는데도 마음 깊이 끌리는 사람, 심지어 이유 없이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들까지 모두 전생에서 얽혀있던 업과 인연의 형태가 다시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났다면 그 영혼이 우리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업의 흐름 속에서 다음 생의 모습으로 다시 인연의 끈을 이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의 끈은 얇은 듯 보이나 절대 끊어지지 않는 실처럼 이어져 있다고 말한다. 육신이 떠나도 마음이 지닌 인연의 결은 남아있어 서로의 생애를 다시 잇는 실처럼 작용한다고 한다. 전생에서 깊은 사랑을 나눴던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강한 끌림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끌림은 겉모습이나 사회적 조건과는 관계가 없으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빛깔에 의해 결정된다. 그 마음의 빛이 서로 닿았던 사람들은 다음 생에서도 서로를 쉽게 알아보게 된다. 비록 이름도 다르고 모습도 달라도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설명되지 않는 친근함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후세계에서 영원히 인연을 이어가는 방식은 흐름이 물처럼 자연스럽다. 억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이 익은 만큼만 스스로 이어진다. 업이 무르익은 인연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다시 만나더라도 금방 가까워지고 언젠가 함께 살아야 했던 것처럼 느껴진다. 반대로 풀어야 하는 업이 남아있는 인연은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 그 업을 해소하기 위한 경험을 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인연은 이번 생의 행동보다 전생의 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셨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인연도 이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오래도록 사랑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에 품는 가족들은 다음 생에서도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할 가능성이 높다. 업이 깊은 인연일수록 그 흐름은 더 강하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떠난 가족의 영혼은 남아있는 우리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과 달리 불교에서는 마음의 파동은 세계를 넘어 전달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증이라 함경에는 중생이 깊이 사랑했던 이들을 떠올릴 때 그 마음의 진동이 사후세계의 영혼에게 닿을 수 있다고 설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떠올리며 보내는 따뜻한 마음은 그 영혼을 고요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자비의 힘이 된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죽음이 인연의 끝이 아니라 인연이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는 과정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단지 옷을 벗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영혼은 옷을 갈아입고 다음 생의 세계에서 새로운 몸을 받아 다시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인연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순간의 고통으로 헤어진 인연도 다음 생에서 다시 이어질 수 있다. 업은 사라지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인연이 이번 생에서 충분히 익지 않았다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 새로운 결을 완성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반드시 자신의 시기가 오면 드러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인연도 그 인연이 이어질 만큼의 업이 익었을 때 다시 이어진다. 전생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방식은 서로를 돕기 위한 방향이다. 전생에 도움을 받았던 인연은 이번 생에서 도움을 주는 인연으로 바뀌기도 한다. 선업은 흐름을 받고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되어주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동안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선물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인연은 오래전 생에서 이미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남아있는 업을 정리해야 하는 인연은 다시 만나 서로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경험을 한다. 이러한 인연은 때로는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이해로 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그 모두가 업을 다 짓기 위한 과정이며 그 과정이 끝나면 두 사람의 영혼은 한층 더 평온한 다음 생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났다면 그 영혼은 인연의 실을 풀고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떠난 영혼이 머무르는 세계는 두려운 어둠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마음의 상태가 비춘 그대로의 밝고 고요한 세계다. 그곳에서 영혼은 다음 생에서 어떤 인연으로 누구를 만날지,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지를 익어가는 업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떠난 가족을 단절된 존재로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서로의 마음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 인연은 다음 생까지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따뜻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업을 가볍게 하려는 발언, 이 모든 것이 그 영혼에게 다 그들의 길을 밝게 해주고 다음 생에서 다시 이어지는 인연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이동이며 이동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의 준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은 그 인연이 언젠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이어질 것임을 믿고 오늘을 더 따뜻하게 살아가면 된다.